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에 또는 세상의 명실공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온 세상의 자유와 평등,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실질적인 통치자로 임하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아니,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려면은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십니까? 우리도 급하고 하나님도 급하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곧 오시겠다. 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합니다. 자리 다툼.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겠다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다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리 다툼만 하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곧 돌아가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던 것이에요.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사십시오. 왜 이제는 오시지 아직도 안 오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 것, 그분이 첫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자로 오시는 날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의 완전한 공의와 또 자유, 사랑, 그리고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영원한 사랑과 자유가 실현되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라는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지국가는 실현되기를 원하죠. 복지국가도 실현이 안 됐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공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는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 건강 때문에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때문에 걱정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내가 노력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힘들더라도 견디고 사는 삶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올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될 삶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날들,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보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삶, 내 삶 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을 보면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회에, 나의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통치자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나라에 맞는 삶, 오히려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더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불안 속에서 걱정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삶 속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할 그 시간, 그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열종을 부릅니다. 하나씩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경영하라라는 것이요. 여기 13절 말씀에서요, 혹시 빨간 볼펜 있으면요, 장사하라에 빨간 줄 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 경영을 잘 하시라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장사하라라고 미천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느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생애를 거쳐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미천이 없다고요? 미천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미천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팔이 없어요. 다리도 발도 요만합니다. 어떻게 밥을 먹을까요? 예? 공부해서요. 그는 특수교육에 대한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미천이 없다고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예. 자살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원망해서. 예. 여러분 미천이 없다라고 나는 할 거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예. 그 역시 두 팔이 없습니다. 한 발은 붉습니다. 발 하나 있어요. 예. 운전도 발로 합니다. 바느질도 발로 합니다.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그는 천상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씨만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경영을 하려면요, 적어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거를 얘기했는데 작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새해가 시작되는 이 1월 첫 달 2014년도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문화밖에 없으니까 한 문화만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올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을 살도록 돕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한 문화의 가치가 얼마냐면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일하며 얻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육체 노동자 4개월치 임금입니다. 25일로 한 달 일한다면 4개월치 임금입니다. 적다고 할 수 있지만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4개월치 임금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경영할 것이냐,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5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지고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미천이 적으냐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나보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좀 벤치마킹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미천과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찾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천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골치 아프면요, 요거 하나만 하십시오.
금년에는 내 성품 속에, 내 인격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금년에는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렇다면 내가 금년도에 이루어야 될 목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내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되겠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인격과 성품은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영의 핵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보다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증거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십시오. 하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처절하게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내 자녀를 키워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명과 그 사명과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삶을 이루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제대로 경영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거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장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중 존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경영에 대한 결산과 그것을 평가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결산과 평가를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금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뽐납니다. 뽐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요, 저 세상에 가서 좀 폼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죠? 가신 지 2000년이 넘으셨는데요. 뭐 하시죠? 2000년 넘으셨나? 안 됐구나.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도시 건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서 다스릴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도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길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맡을 고울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만 가도 괜찮은 겁니다.
거기만 가도 괜찮은데 거기에 가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는 통치자의 삶을 거기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0고을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 경영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여기 어떤 사람 하나를 줬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수건에 쌌어요. 수건에.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리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거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통치할 사람들, 그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결산을 할 것이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평가가 그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죠.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리키시고 우리로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자, 여러분 인생 그래도 왕성하게 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몇 년?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할 일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요? 그럼 90으로 줄일까요? 그것도 길어요? 그냥 80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8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중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80세 생일을 당하신 어르신 생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이 어르신에게 영향받은 여러분, 우리 어르신을 향해서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80세 되신 어르신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80세 생일 되는 그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온 하객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으시길 원합니까? 어떤 덕담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덕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방학을 맞아서 왔는데요. 아빠 80세 생일에 이런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빠는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심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80세 생일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왜 사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여러분 인생 말년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좀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부터 저는 저 어르신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은 그 나라의 많은 고을을 다스릴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그 고을을 다스릴 이 관리를 세우는 기준은
그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얼만큼 이윤을 남겼느냐, 이것이 그 고울의 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것과 고울을 다스리는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있습니다. 장사 잘하십시오. 이 장사라는 것은요, 소위 일종의 경영입니다. 경영.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요, 모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요, 당해년도 계획도 세우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과 사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계획이 분명하고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이 준비되면요, 그 경영은 성공하는 것이. 결과는 기대하는데 계획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그거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10고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5문화를 남겼으면 5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아주 씁쓸한 맛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것이. 그거마저 없애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여기 이 하나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이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 이 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혀 쓸모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는요, 단순히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악합니다. 왜요? 자기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땅만 버리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잘라버리고, 없으면 다른 나무 영향을 안 주는데 쓸모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열매 없는 삶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문화를 준 그 주인한테 오히려 자기의 열매 없는 것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내 탓이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 자녀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단 세상에 출생했으면요, 낳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 관리는 부모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인생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이에요. 내 몫.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엄한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 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잔인하고 동정심이 없고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냉혈 인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거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장사 미천도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일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셨어요.
열매 없는 것을 그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당신 탓입니다. 그 잔인한 그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 이게 뭐냐면요, 뿌리지도 않고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또는 노력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거 몽땅 빼앗아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거 뺏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곳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해보면 손해배상시킨다라는 것이. 즉 주인이 욕심이 많아 부당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주어진 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배상을 시킨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그냥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열매 없이 살았던 그 이유가 나에게 그 삶을 맡기고 미천을 준 그 주인에게 있다라고 돌리는 것이. 그러나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경영한 종들에게는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받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것 그대로 살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그 열매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그 인생에 대한 보상, 이 축복, 그야말로 이 땅에서 살지 못했던 더 빛나고 뽐나는 인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얼마나 결실로 맺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평가할 때 우리의 인생의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준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생생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죽고 세상을 떠난 후에 유대를 통치할 임금을 누구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로마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아킬레오가 로마로 갑니다. 유대의 대왕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몇 아킬레오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다른 반대파가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아킬레오의 인격적 결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킬레오는 왕위를 받지 못하고 옵니다.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색출해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당화시켰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그분 앞에서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런 삶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상받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원수 취급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가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내일을 위한 준비의 삶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올 것을 준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자녀,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성숙하고 유능한 일꾼으로 세우는 삶, 이 삶,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평가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차지하라. 이 칭찬, 이 보상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깨워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